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일은 아니고 스리랑카에 보면 이제 부타왕사라고 하는 스리랑카 역사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타왕사는 거의 대부분이 불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참 불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있는 일화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님 두 분이 탁발을 나갔거든. 요즘은 스리랑카가 탁발이 잘 안 됩니다. 전쟁한다고 하도 막 그냥 타밀조하고 싱할레조하고 싸움박질 한다고 막 저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스님들이 탁발하러 나가도 줄 게 없어. 탁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탁발이 참 안 됐거든. 예전에 20년 넘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님들이 탁발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그게 굳어져 가지고 일부 아란냐 와시라에서 아란냐에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이 일부만 탁발 나갈까. 일반적인 사원에 있는 스님들은 탁발을 나가는 게 아니고 신도들이 절로 들어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절로 들어가 가지고 스님들이 쭉 행렬지가 이렇게 절 경례를 한 바퀴 돌 동안 이렇게 주고 그대로 그 스님들 공양하는 곳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공양하는 모습 다 보고 나서는 법문 듣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행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도 요 근래 이전에는 그래도 전부 다 탁발을 했었거든. 그래서 나이든 80 다 된 노스님 한 분하고 노스님이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갓 출가한 스님 2년 그 경에는 2년 지난 스님이라고 해요. 경에 비구계를 받은 지 2년 된 스님 하나 둘이서 이제 탁발을 이렇게 나갔거든. 대부분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탁발을 하고 나면 가지고 와서 항상 자신이 먹는 장수가 있습니다. 나무 아래면 나무 아래 가서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때가 되면 나눴다 때가 되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거주처에 와가지고 나눴다가 뭐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먹든지 혼자 먹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공양을 먹는. 그러니까 공양을 먹을 때는 항상 일정한 장소가 있는데 이날은 이 노스님이 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탁발을 받자마자 돌아서 갖고 여기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그 밥을 이렇게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2년 된 젊은 스님 입장에서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야. 좀 걸신던 것도 아니고 그걸 좀 못 참고 그것을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노스님한테 뭐라고 합니다. 스님, 그 꼴상 사납게 그것을 왜 잡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스럽지 못하게 채통 잊지 못하게 왜 그걸 잡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님을 좀 책망을 했던 말이야. 그럼 뭐 책망을 하든 말든 간에 노스님은 이제 공양을 다 잡수고 나서 이제 빈 바리테 들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가면서도 이제 이 스님은 이 젊은 스님은 투덜투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이 스님 걸음을 탁 멈춥니다. 그러면서 젊은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수행 얼마나 했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나 3회도 들 줄 알고 뭐 어느 정도 도화가에 이러지는 못해도 지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도 알고, 그래서 적어도 나는 줄라 수 없다 봤나.
그 수자원 바로 입구에는 이르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목사님이 형님 참 잘했다. 2년 됐는데 그래도 그만큼 했으면 참 잘했네. 그러고 나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 수행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수다원에도 이러지 못했는데 아직 아라한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왜 그만두라 했을까? 그만해도 된다 했을까? 실무스님 왜요? 아직 도화가 이러지 못하고 열반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만해도 된다고 합니까? 인자는 더 쇠가빠도 해봐야 더 이상 안 가? 그 이상 성과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젊은 스님이 버럭 겁이 납니다. 응? 저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랬을까? 왜 수행에도 진척이 없다고 했을까? 개와 형식에 너무 얽매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기까지 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스님을 비난하는 거. 직접적으로 스님을 비난하는 거. 그 스님이 아란이었는데 아란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란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난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간에 아란을 비난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비난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보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참여를 하든지 이런 행식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젊은 스님은 그걸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걸 깨우쳐 주게 됩니다. 너 수행을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일이 있든 잘못한 일이 있든 간에 항상 수행할 때 자리를 딱 먼저 잡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부타담마 상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택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인들을 자신도 모르게 비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앞 수행 안 해도 되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화가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의 계행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들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 계행 다 잘 짓고 사는 사람은 참 드물다. 특히 5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남한테 나쁜 말하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수행전에 딱 앉으면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는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담마바다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 가지고 다시는 그 이하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현상을 분명하게 봤다.
아니면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또는 항상 모든 인상들에 대해서 항상 고유한 마음들을 지니고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다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담마에 대한 이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담마라모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라마라고 알죠? 아라마. 사원을 얘기할 때 아라마 그렇게 합니다. 위하라, 아라마 그렇게 합니다. 위하라는 용어는 상당히 큰 사원들, 많은 스님들이 존재할 때는 위하라는 용어를 쓰고, 혼자 지내는 곳이 아닌 적은 사원일 때는 아라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담마 아라마를 합성해가지고 담마라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거주하는 상태, 법이 자신의 마음에 거주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 수행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그래서 어떤 것이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아니면 고요하게 머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법이 거주하고 있는, 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담마라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알아차리려고 합니까? 어쨌든 뭐 수다원에 이르렀던 아니면 산카루페까지 하나 이르렀던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항상 사마타 수행하는 위파사나 수행하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띠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은 사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거주하려고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집 밖으로 자꾸 나와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돌아다니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마라또라고 그럽니다. 라따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할 때 라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담마라따라 얘기할 때는 담마를 좋아하는 거, 법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문 듣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행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들은 되도록 이제 멀리하고 그걸 가까이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법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법에 머무는 것도 머물러야 되지만 자기 자신이 주변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법에 맞게끔 정리를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담마 아누 찐따야 그렇게 합니다. 담마를 아누 거듭거듭해서 찐따야 배우고 이해한다. 매주 토요일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님 법문은 듣잖아. 또는 인터넷 올려진 것들 듣고 또 그렇게 한다. 수행만 계속 해나가면 참 좋겠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둘이 이제 애인이니까 저기 수환이가 뒤로 돌아 봐봐. 그래가지고
팔을 한번 잡아당겨 봐봐. 쭉 잡아당겨 봐봐. 그렇지. 놓고. 이제 됐다. 맞아. 니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수환이가 팔을 잡아당겼대? 팔을 잡아당기는 걸 알았어? 네.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는 거야? 너를 잡아당겼다고 하는 거야? 저를 잡아당겼다. 이게 문제야.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왜 잡아당겨? 나를 왜 잡아당겨 하지? 팔을 잡아당겼다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자꾸 배우게 되는 거야. 수행만 해가지고 쭉 다 해나가면 참 좋은데 수행을 하더라도 지 방식대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팔을 당겼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당겼다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야.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자꾸 기획을 시키고 또 자신의 감정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잡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성취한 것들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담마 아누사랑 그렇게 합니다. 담마를 아누 아까 하고 마찬가지예요. 거듭거듭 사라 관찰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것 그걸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 대상은 신수심법입니다. 엉뚱한 거 대상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이 하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저놈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라. 일어난 화라고 하는 그게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신수심법이지 밖의 것들을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대상이 바르게 됐을 때 그것들은 반드시 거듭거듭 관찰하라. 그래서 낮이고 바지고 자꾸 관찰하도록 하는 게 스님들이 해야 되는 다사담마라고 하는 10가지 담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또 갖춰야 되는 게 테라담마 해가지고 장로가 되기 위한 알아야 되는 담마 10가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그 10가지하고 뒤에 그 10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앞에 그에 공통적인 게 법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그러니까 법을 자주 들어야만 법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익숙해있는가 하는 걸 자꾸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10가지 관찰해야 되는 것 중에 자꾸 이제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잘 지금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그것에 익숙해졌을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없는가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 됐다, 그 다음에는 또 요만큼 또 올라갔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스님들이 관찰해야 되는 10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10가지 중에 하나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이겁니다. 담마 아누사라.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수행 대상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대상을 지금 거듭거듭해서 관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갖춰야 되는 것도
그 관찰하는 것이 그 관찰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꼭 스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찰 대상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수행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들은 관심조차도 기울여서는 안 돼. 그것은 내가 수행할 대상이 아니라 그건 놔줘버려. 너 엄마, 너 아버지 행동하는 거 고치라면 안 고쳐지지. 안 고쳐져 그거. 너무 왜 고치려고 사? 나도 버리지. 지금 마음 되지. 수행 대상은 어떤 경우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수심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거듭거듭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들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보통 자신이 이룬 상태 그리고 그런 경지로부터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화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 또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두 번째가 뭐냐면 법에 대해서 자주 듣는 것.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스님들도 좀 그런 게 있어. 같은 스님인데도 저 스님 법문하면 진짜 재미없어. 그리고 들을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떨 때는 보면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아이고 내가 저 한 시간 동안 수행을 했으면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고 책을 봤으면 몇 자를 더 봤을 텐데 괜히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겠다. 그 법문이 있어. 그 앉아갖고 그것이 괜히 한 시간 보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건 잘못 알았을 때 그렇고 아직 초기 때 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근데 큰 스님들은 갈 때도 싱글벙글하고 가고 들을 때도 기분 좋게 듣고 끝나고 나서도 싱글벙글하고 나오거든. 왜 그럴까? 숫다의 기능은 그것을 듣고 익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알아차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소리만 듣고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게 돼 있으면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뭔 소리를 하든 간에 그 내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한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수행 잘한 거라, 그 법문할 동안에.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싱글벙글하고 나올 때도 싱글벙글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듣고 기억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시할 줄 모르고, 그리고 마음은 인색해져 있고, 그리고 수행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숫자를 듣는 거는 뭐 때문에 듣는데? 그거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듣는 거랑 그거 가서 뭐 하게? 너한테 자랑하려고? 그거 필요 없는 것들이라. 실천되지 않는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 다른 방향으로 막 오해를 합니다. 밥통 하나 이렇게 버렸다. 일반적인 스님들은 그 밥톨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밥톨을 주어가 씻어가 먹는데,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밥톨 그냥 놔줘. 그냥 누가 그 새가 와서 먹을 거 아니냐. 그럼 네 보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맞아. 맞는 얘기인데 그러한 보시가 얼마만한 이익을 낳겠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는 보시할 줄도 몰라.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데에서 많은 이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기억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이거 오지 마. 저기 뒤에 가면 책들 많아. 저 훨씬 더 훌륭한 얘기들 많으니까 그거 그냥 들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삿갓자, 삿갓차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을 했으면은 반드시 상담을 하라. 집단 상담이든 아니면 개별 상담이든 상담을 하라. 실제로 상담해보면 별로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왜 상담을 하라 그럴까? 큰 이익들 없는데도 그 상담을 하라고 그럴까? 그걸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곡물이 잘 자라고 있기는 한데 곡물지 스스로는 옆에 누가 잡초가 자라도 그 잡초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잡초는 누군가가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스승의 역할은 그거라. 이 곡물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줘야만이 요놈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가지고 쭉 자라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뭐 별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문답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혼자 그냥 찍히 나가려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는 옆에 잡초를 제거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경우든지 뭐 뿌리가 내려가고 잡초를 제거할 거야, 뭐 할 거야. 나중에 지가 잘 커가지고 그것이 하늘을 덮을 정도가 되면은 밑에 있는 잡초가 다 죽어버리겠지. 근데 그러기 전인데도 자신은 이 잡초를 제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잡초는 다른 방식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문답으로 도움이 안 돼도 관계가 없어. 그냥 가서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하더라도 그거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타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위파사나입니다.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서는 져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하는 법들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또 통찰할 때는 통찰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유지해 나갈 때 수행은 북항상을 잇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수행에서 조금 더 향상됨이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행할 때 마음을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겠다 하는 결정심을 딱 내는 것. 그러고 나서 아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계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가지 예비 수행들, 메타바와나, 부타누사티, 아수바바와나, 마라나누사티 네 가지 예비 수행들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마음을 대상에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훈련들. 그래서 예비 수행들을 보통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뭐 그리 안 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행한다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앉아가지고 그냥 앉자마자 그냥 일어나면 사라지면 요거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순서들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예. 아까 그 노